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이는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하게 만져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어두움에 잠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사사기의 기드온처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로부터, 나의 삶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또 있습니다. 혹은 절망하고, 혹은 울부짖고, 혹은 조용히 하나님을 회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좀 친밀하심을, 하나님이 친밀하게 함께 하심을 좀 이렇게 더 누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희미하고 내 연약함과 고민들이, 내 현실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같고 더 선명한 것 같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나의 고통이 선명하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어떤 원칙이라거나, 혹은 율법, 혹은 나를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논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어떤 부분이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매 순간 돌아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 시작이, 이 본문은 요한 1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 성품을 이야기하는 이 두 구절에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이 요한 1서의 말씀,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에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가능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 교제를 누리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는 주요 목적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직접적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배회할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때때로 자신의 삶을 보며 자신의 죄 가운데 물들어 있든, 자신 안에 냉랭한 자기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 보이든 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확실히 약속된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 의구심,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런 의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항상 그 회의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매 부족,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알지 못해서이든, 혹은 죄의 욕망을 쫓아서 눈 멀었기 때문에 고의로 죄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온전함이 아니라 부족함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왔다가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고쳐지지 않자 하실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책망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또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면서 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욕망에 추구하는 것과 또 불신앙을 예수님은 맹렬하게 부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적했어요. 성전을 강도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두개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나의 욕망을 쫓아 잘 살까가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초점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호와 어떤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종교적인 원칙과 형식에 탈을 쓰고 위선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더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모든 것을 어기는 것과 같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몇몇 계명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이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깔보면서 아주 무시했습니다. 더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원칙과 형식의 탈을 쓴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사두개인들의 탐욕도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내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들을 아주 하나하나 까발리셨습니다. 그래서 두 모든 편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신뢰가 없는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의 삶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예수님의 흉터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그 상처 자국을 만져보게 하심으로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겠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의심에 쌓여 흔들리는 신자들의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부족함,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혹은 회의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부족함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풍성함들을 당연히 또 마땅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영생과 그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까요? 확신과 기도의 응답은 또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이고, 천국에 갈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생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찾아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온전히 누리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봐야 한다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영생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저 시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올바른 원칙이 아니라 지금 나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고, 또 영생은 지금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을 더할까요? 지금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를 통해 누려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또 죄에 신음하는 나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창문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약속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서 지금 경험합니다. 미래에 온전히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하는, 끌어당기는 그 통로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그렇게 될 때 기도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체험적 확신을 주는 합당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그 누림을 분명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놀라운, 미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게 하는 이 기도, 영생,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하는, 확인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할까요? 본문 말씀에는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쭉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 또 감상, 느낌, 체험, 그리고 언행, 이런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속에 존재합니다.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는 신자와 신자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빛이시고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이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한두 번쯤 어떤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교회처럼 신물나는 곳이 없어요. 공동체라는 허울은 가졌지만 전혀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공동체는 형제가 자매가 죄를 고백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고백을 멀리하는 문화가 우리의 수치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의 고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를 지을 수 있지? 라고 말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은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자신은 죄를 용서받기 충분한 무언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드러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 것과 그가 죄인인 것이 매 순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사랑의 그리스도가 존재하실 때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용납하게 됩니다. 또 용납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인내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해야 하기에 용서해야 한다는 그 당위와 마땅함 앞에 씨름하게 됩니다. 상처받지만 또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다시 그가 나를 찌르지만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라고 하는 말이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낮아지심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 힘으로는 그를 쫓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죽어야 함을 알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죄된 내 인생,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생색내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참은 걸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이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이 마음을 잠재우고, 그 마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내가 그를 다시 한번 용납하도록, 다시 한번 품어주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속에 빠진 형제들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렇게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기도하며 그의 죄를, 그가 죄로부터 돌아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란 어떤 죄일까요? 또 그렇지 않은 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에는 죄에 대한 구분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는 이라고 해서 알지 못하게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짓는 죄와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를 구분합니다. 이때 부주의로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 희생제사가 주어집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가 부주의하게 지은 죄를 사해주죠. 하지만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제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신약의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비단에 살아간다는 것에 그 빛된 그 부르심에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고의로
고의로 반해서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망으로 달려가는 죄,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다시 말해서 배교로, 궁극적으로 배교에 이르게 되는, 배교로 달려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등 돌리는 그 죄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영지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반하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과,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칼로 자르듯 탁 나눠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지주의자를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일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오셨을 거야.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육체를 입는 한 죄를 피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이 죄는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어. 지금의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구원파죠, 구원파. 구원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번 회개하면 구원을 받기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이 배경을 놓고 본다면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란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에 빠져서 그 죄와 싸우기를 멈추고 죄의 유혹에 자신을 그냥 턱 맡겨놓고 죄의 쾌락 즐기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또 주일과 평일을 나누어 놓고 세상 속에서 주중에는 멋대로 욕망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아주 거리낌이 없이 하는, 실상 배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신자는 연약함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유혹에 흔들려 빠지고 또 흔들려 빠지는 그런 죄들을 범하고, 또 우리는 사실 서로 안에서 죄에 빠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사실 우리의 죄보다 서로의 죄가 더 잘 보여서 그게 문제죠. 그때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심스럽게 여기는 대신에 또 저런다, 또 저래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지키시기에 참 신자는 배교에 이르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최종적으로 거꾸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단의 악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과 일상 속에서 격렬한 반대자를 상대하시면서도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기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기도, 영생을 맛보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주기도문은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양식과 필요들을 채워지는 삶,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면 그 필요가 채워집니다. 또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선 죄가 드러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서로 간의 죄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반대의 순서를 종종 따르죠. 종종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조금 더 뭔가 좀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는 사람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련이 저에게 닥치지 않게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과 문제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이 기도의 우리의 노력이 본능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가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를 집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서둘러 달려나가 맞이하며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교제를 추구하며 그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형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범죄하고 범죄를 반복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죄가 죄인 줄 알지는 모르지만 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비판과 판단, 상대를 마음속으로 거꾸로 뛰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이후에 오순절 그 부흥의 때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와 그 형제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서 진리가 드러나서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그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이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이 연약할 때 우리는 확신이 없고 흔들리게 됩니다. 신자의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인정의 우상으로, 권력의 우상으로, 게으름과 안락의 우상으로 이렇게 파묻혀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주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사랑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